오늘은 한가족 예배로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노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또 매주 유튜브로 또 같이 보는 아이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같이 이 라이브로 보게 돼서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얼마나 더 기뻐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서 13장 13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뭐가 생각이 날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 유스들 그리고 유년부, 유치부, 유아부가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유스들에게는 조금 미리 좀 읽어달라고 잘 읽어달라고 부탁을 살짝 했는데요. 유년부에는 안 했거든요. 근데 아마 유년부가 더 잘 읽을 것 같아. 그죠? 우리 지한이를 비롯한 저기 가장 어린 윤수까지가 제일 잘 읽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어른들은 읽지 마시고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유스가 읽는데 이 경쟁을 조장하면 안 되지만 근데 제 느낌에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가 더 잘 읽을 것 같아. 한번 천천히 같이 우리 아이들을 읽습니다. 시작. 역시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예, 어디서 나오나요? 예. 우리 예배를 맨 마지막 마칠 때 순서 가운데 축도 베네딕션에 있어요. 거기에 이 예배를 인도하였던 인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목회자가 이렇게 축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축도를 안 받으면 축복을 받지 않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세요. 자, 그분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할 때, 선언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말 참됩니다라고 아멘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맨 마지막에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예배로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멘 했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함께 있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축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아멘으로 받을까요? 아멘. 네. 이 축도의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서로 연애 편지 주고 받아서 한번 이렇게 지금 물어보실래요? 우리 특별히 그냥 형식적인 편지 말고요. 정말 마음을 담은 편지들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나의 마음이 너와 함께 영원히 하고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안 나오고 그냥 영원히로 점점점 끝나죠. 여기 있다 써보신 분들 많이 계시네. 성가대 역시. 네. 이쪽에 어른들은 많이 안 써보셨나요? 이제 서로 지금부터 주고 받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편지를 보면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동사가 항상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 때 보면 나의 마음이 아니면 나의 뭐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하고 점점점으로 끝나죠. 그 점점점을 찍든지 아니면 점점점이 없을 때도 있죠. 오늘 여기 나오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헬라어 말씀이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주어가 뭐냐면은 은혜, 사랑, 교통.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당신들 모두에게 이렇게 점점점으로 끝나요. 예,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축도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정말 짧게 우리가 나눠볼 텐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속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죠. 우리가 다음 달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자녀들 우리 모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때라 했잖아요. 보라, 이때는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이때는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평안하지 평탄하지 평범하지 하시는 분들 그때도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정말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는 그때도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때,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함께하는 때입니다. 사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의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순간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삶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일어설 힘도 없고 상심하여서 내가 일어설 힘도 없는 그 순간에도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또 때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정말 내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죠. 그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그 옆 사람들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하실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영어로 외워보셔도 되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글로 외워보셔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는 곳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예뻐서 너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를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확증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길티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못할 때 너무 많잖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막 후회할 때 있지만 부모들도 돌이켜 보면 아 내가 그때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이해할 걸, 좀 더 안아줄 걸, 걸. 부모님도 그렇죠. 네. 왜냐하면 부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연약한 부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것입니다. 와, 그 너무 놀랍죠. 그것만큼 우리 부모에게 주는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이 무조건적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리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푹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또 옆 사람 손 한번 잡으시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우리 요즘 교통하다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교통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뉴스들 잘 들으세요. 2018년도 내셔널 스펠링 비 마지막 우승자의 파이널 월드. 예. 이거예요. 예. 2018년 내셔널 스펠링 비 마지막 우승자의 마지막 단어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교통이라는 말보다도 교제, 친교, 사귐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겠죠. 우리 교통이라는 말 잘 안 쓰니까요. 성령님의 사귐.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을 이제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사귀시는데 그 성령님은 어떤 사귐을 하시냐면은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사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근데 여러분 정말 특히 유스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죠. 있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또 어떤 다른 친구들을 보면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막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는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근심할 텐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 그게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사귐이에요. 예. 여러분들에게 길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게 할 때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귐이죠. 예. 근데 이 성령님의 사귐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이 교제, 사귐, 친교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연합 예배, 우리 한가족 예배를 마친 후에 축도 이후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에 내 삶이, 그리고 오늘 이후에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제하심, 사귐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유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스들도 예배 이후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유스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제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먼저 저에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제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제가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유년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아부도 이것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유아부 아이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유아부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제하심,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요즘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요. 아빠가 진로 문제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귐이 지금 이후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너무 기뻐하시죠. 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정, 속해 있는 모든 곳,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각 목장, 각 우리 유아부, 유치, 유년부, 유스, 그리고 청년부, 우리 장년들, 그리고 우리 속해 있는 모든 부서의 그 자리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귐이 지금 이후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제하심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귀시면서 그 뒤에 생략되어 있는 동사의 부분을 우리 아이들의 삶, 우리 어른들의 삶,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동사로 활동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